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들 아비야가 있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낫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봐라 해가지고 원래 처음 자기에게 10개 지파를 주겠다라고 했던 그 선지자 아히야, 그 선지자를 찾아가 보라고 부인한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변장을 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변장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줄 알았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알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절,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네가 그 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너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병든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아이는 네가 돌아가서 네 방, 집, 문지방을 넘을 때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우울하죠.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지 못하고 그냥 백성들 위에 백성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냥 세상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그렇게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적당히 우리 삶을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사람, 다 그냥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 심령을 내려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금송아지를 두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그것은 그 스스로가 우리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 자신을 완성해가고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대용품, 금송아지. 금송아지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근데 그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물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명예가 되었든 또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병고가 생깁니다. 병고. 우리 영혼이 병들거나 육체가 병들거나 인생이 병들거나 모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11장에 말할 때 성찬 주일날 모임을 모일 때 자꾸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또 인간적인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
그리고 너희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들이 많은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과 순수하게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이루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순종하듯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면 되는 건데 자기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한 어떤 나를 왕으로 추대하는 이 마음이 바뀌지 않게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통치들을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은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서 쓰다가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그 집안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그런 길로, 그런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이제 르호보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해서 22년간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마치고 그도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즉위하게 되었고, 이제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쭉 했는데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가 왕이 될 때는 솔로몬이 장수한 아주 그런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41살에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평가는 어땠느냐? 그는 악을 행했다. 자기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유다 전체가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산당을 세워서, 이 산당을 세운다는 건 자의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산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 우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의 우상 풍속 중에 아세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성적으로도 문란해서 남색이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동성애가 성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병고, 영적인 병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신앙으로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병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데 애굽 왕 시삭을 일으켜서 결국 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됐고, 그는 그들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 솔로몬이 그 막대한 부를 이루면서 금 방패 큰 것, 작은 방패 큰 것, 작은 방패, 이런 방패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왔는데 그거 다 뺏깁니다. 보물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원수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영적으로 강해야 되겠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